물 한 잔 좀 먼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물만 마셔도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 2008년에 10월에요. 우리 한국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CF 광고로도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대한민국의 톱스타 중견 여배우가 자살을 한 사건이었죠. 그분의 죽음은 제게도 아주 이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이분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30대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했고 이혼했고 다시 연기자로 복귀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심한 적은 없었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절망 뒤에 바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원망의 기도를 하다 보니 나중엔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이 고통을 남편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 주셨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엔 하나님 다시 손잡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거죠?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드라마 장밋빛 인생 시청률이 40%가 넘는다길래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준 것 같아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이게 2005년의 기사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분이 여전히 너무 힘들구나, 이 마음의 심한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승승장구한 시절을 지내고 악성 루머로 괴로움을 겪는 이 많은 세월 동안 이분이 참 많이 지쳐 있었겠구나,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겠구나, 외적인 싸움 말고도 자신과의 싸움조차 일어설 용기와 희망이 없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뒤에요, 2011년에 이 3년이 지나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제 그 말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원래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이 물리학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그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죠. 그 힘을 일컬어 원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심리학에서 빌려가지고 회복 탄성력, 그러니까는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라고 해가지고 회복 탄성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회복 탄성력이 중요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강의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이 용어에 의하면 이 자매분은 회복 탄성력이 매우 현저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에 자신의 마음을 가누기가 힘들어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긴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의 제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요, 그 미국의 어떤 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책까지 썼어요. 플랜 B라는 책까지 쓴 필터 윌슨이라는 분이요, 자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제 자기 직업을 좀 이제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교회의 리더이자 목사로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공허함 속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중요한 것은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 교회의 비전에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제가 아닌 여러분이 중심입니다. 더 나은 비전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 그분은 그만두셨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탈진이라는 이유로 사임을 한 목회자의 비율이 19%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담임 목사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부교역자들까지 하면은 이 수치가 훨씬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들도 탈진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명감이 없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은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엘리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그 850명과 싸운 아주 용맹스럽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기약을 합니다. 아합이라는 왕 앞에서도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왕 앞에서도 뭐예요? 거침없이 말할 줄 알았던 아주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한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며 행동할 줄 아는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방황하면서 어디 길로 갈지 모를 때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지 결단해라 막 이런 얘기도 했고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런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함과 그늘이 가득한 모습만 비칠 뿐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아합이 진 것이 아마 엄청 분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아합은요, 이런 것만 봐도 아마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줄 모르는 아주 그냥 지지리도 못난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에서 그냥 궁시렁 진짜 열받아 죽겠네. 진짜 엘리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화가 난 겁니다.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아마 두 사람이 금술은 좋았나 봅니다. 나빠도 금술은 좋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어도.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마치 청춘의 덫에서 그 자신과 딸을 버린 남자에게 이 시므나가 어떻게 해요? 당신 부셔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듯이 엘리야에게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너 없애버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엘리야라고 한다면 어때요? 죽여? 네가 뭔데 죽여? 너의 신과 나의 신과 한번 또 대결해 볼까? 죽일 테면 죽여봐 이랬을 텐데, 엘리야는 어때요? 이세벨의 말도 아니고 이세벨의 말을 전달해온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회복 탄성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질 엘리야가 아닌데,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심지어 부엘셉에 도망가다가 부엘셉에 자기 제자를 남겨놓고 자기는 더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찾겠지 하고. 근데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이제 참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려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가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 악뭅니다. 이를 악물고 물다 못해 입술에서 피가 나도 살아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답답함에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어도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냥 살아내야만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절망할 힘조차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나무가 보입니다. 이제 더는 걷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우두커니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로뎀 나무가 엘리야에게 마치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대여, 여기서 잠시 머물다 가도 괜찮아요. 엘리야는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그곳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로뎀 나무는요, 커다란 나무가 아닙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여줄 텐데요, 광야에서 자란 나무가 클 리가 없습니다. 자, 저기서 누우면은요, 그저 이 머리나 잠시 뙤약볕을 가릴 정도일까요? 시원하고 널찍한 그늘막도 아닌 곳에서 쉬어야 하는 엘리야는 참으로 비참해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렇게 저 아래서 잠시라도 쉬다 보니까는요, 엘리야 속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터져 나와 버립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처럼 모세, 아브람 그런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많이 지쳐있는 건 비단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쉼없이 달려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왜요?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 앞에 주어진 그 삶이 살기가 각박해서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표정으로 일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응시한 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기에 다 내어 맡깁니다. 지금 시간만큼이라도 신경을 꺼버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그 기운이 전달이 됩니다. 마치 엘리야의 고백처럼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그 분노의 소리가 막 들리는 듯 합니다. 누구라도 건드리기만 하면은 꽝!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소가리하며 홀로 로뎀나무에서 항변하던 엘리야는요,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마치 힘껏 울다가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 곁으로 와서 그를 살포시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잠이 든 엘리야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야를 깨우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걸 먹고 다시 눕습니다. 아마 맛만 본 정도였을 겁니다. 이 삶의 의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야, 밥이나 먹자 한다고 해서 밥이 넘어가나요? 잘 안 넘어가요. 엘리야는 미안해서라도 조금 맛을 보았겠지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살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어루만집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렴.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았구나. 아직 좀 더 살아내야 돼. 너가 가야 할 길이 남았어. 스카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저술가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아기처럼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강하고 책임감 있게 아이를 보살피고 있더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때때로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다 큰 성인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오늘 보는 모습은 어때요? 연약한 아기처럼 보살핌을 받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엘리야뿐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강한 척하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어느 순간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이러한 동기가 때로는 작용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중에 찾아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아직도 가야 할 길,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힘차게 걸어갑니다. 오늘은 로뎀나무 주간 예배입니다. 제가 로뎀나무 주간 예배라는 것을 듣고 이 로뎀나무에 속한 분들의 삶을 잠시 묵상하고 나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시 쉼을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분들의 마음이겠다 싶은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로뎀나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죠. 참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아이 키우느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컸나 싶을 때도 있고, 남편분들은 일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는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남았으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로뎀나무와 같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처럼 작은 그늘막이라도 마련해 주어 그대 잠시 내게 머물다 가도 괜찮아요 라고 토닥여주는 그런 따스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니? 네, 인사해 주셔서 잠시 곁에 머물러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계속 머물러. 그리고 여기 이 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속한 작은 공동체들, 모임들이 있죠. 그 공동체들 모두도 로뎀나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요, 로뎀나무예요. 예배는요, 작은 머무름을 주는 그늘막입니다. 한 주 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마음 붙일 데 없어서 괴로운 인생들이 이 작은 머무름, 짧은 시간 동안 속에서라도 잠시 머리라도 떼약볕을 피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말이 솟아오르고 때로는 항변하고 때로는 잠시 졸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심신이 지쳐가지고 어딘가에 몸을 내어 맡기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허전해지고 공허해지는 마음조차 붙잡을 길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진해버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인데 삶에 지치고 건조해지고 살 기운이 없어서 터덜터덜 거지와 같은 행색을 하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잠시라도 몸을 내어 맡기며 쉬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그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지치고 고난 모든 사람에게 그대여 잠시 머물다 가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살아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지쳐서 내 마음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살았던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가 너무 아기처럼 떼쓰며 억지 부려도 그저 받아주시옵소서. 힘들다 항변하며 삶의 무게에 눌려 있어도 그저 그렇게 주님 곁에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로뎀나무와 같이 머무를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